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나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랑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보는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고재문 장로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베풀으신 넓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첫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처럼 오늘 저희들도 주의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또한 소원들을 가지고 이 시간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머리 들기 전에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특별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올 신년에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사 저희들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심이라.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작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아동부 교사 선생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의 자리 위에 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광주 동암교회 위에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성만찬과 관련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지금 교회에서 예배 중에 거행하는 성찬 예식만 떠올린다면 바울이 성만찬을 통해 전하려 했던 원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처럼 예배 중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 예식만 실시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인들끼리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을 떠올리시는 편이 훨씬 고린도 교회 상황과 유사합니다. 당시 성만찬은 주로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 식사였습니다. 물론 식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떡과 또 잔을 나누는 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예배 중에 성만찬 의식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예배의 형식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만찬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분열과 차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고린도 교회 내에 존재했던 분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등 이런 어떤 계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이들의 모습은 전혀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분열을 낳고 있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의 몸을 찢고 있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던 것입니다. 법정 소송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주로 상류층이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재판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상류층을 고소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와 관련된 소송 사건은 분명히 상류층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성도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제도를 악용해서 같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를 고발하고 그것을 통해 세상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했던 겁니다. 여기에도 성도들 간의 차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상 제물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고린도 교회에 논쟁이 있었죠. 이때 소위 지식 있는 사람들 중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비록 제사 음식이라 해도 충분히 먹을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유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의 증거라 여기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간을 내서 자유롭게 이방 신전에까지 가서 거기서 거행하는 음식을 먹고 또 의식에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교육 혜택을 더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탄탄한 논리로 무장을 했고 이교도들의 축제에도 거리낌 없이 참여해서 음식을 먹으며 세상 친구들과도 어울리며 즐길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도 성도들 간에 신분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그리고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신앙의 경륜이 있는 자와 초신자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였지만 아무래도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 더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약하고 연약한 성도들은 차별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분열과 차별의 문화는 안타깝게도
성만찬과 관련해서도 그대로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자, 우선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이 가르친 성만찬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성만찬을 가르쳤고 그들은 그 의식을 그대로 거행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 성만찬을 행하셨을 때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도 가르쳤고 성도들도 그 전통을 따랐던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성만찬 전통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문제는 그 성만찬의 자리에서조차 분열과 차별이 있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와는 전혀 거리가 먼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성만찬의 형식은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고발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만찬은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교인 중 일부가 다른 성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차려진 음식에 먼저 손을 댄 겁니다. 먼저 먹고 마신 거죠. 그러다 보니 뒤늦게 참여한 성도들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일도 있었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또 술에 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음식을 먼저 먹었던 교인은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류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간도 있고 또 교회에 음식을 가져올 만한 능력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성도들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노예이거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맡겨진 일을 다 마치다 보면 아무래도 교회에 오는 시간이 늦을 수밖에 없었고 또 자기가 음식을 가져올 만한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유층에 속한 일부 교인들은 전혀 그들을 배려하지 않고 먼저 음식을 먹고 있던 겁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분열과 차별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왜곡된 문화가 교회의 평안과 하나됨을 붕괴시키는 주범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성만찬의 본질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만찬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주의 만찬이고 또 하나는 자기의 만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기에 주의 만찬과 자기의 만찬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자, 먼저 주의 만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11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 먼저 성만찬의 유래를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다지사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식사 후에는 잔을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께서 처음 성만찬을 제정하셨던 장면을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도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지속적으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요약하면 성만찬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만찬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 속에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나요? 그들은 먼저 먹고 즐길 뿐이었습니다. 성만찬이 회식 자리로 변질되고야 말았던 겁니다. 바울은 이걸 가리켜 자기의 만찬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재림과
또 소망을 품고 거행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저 썩을 양식에 취해 있고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자기의 만찬일 뿐입니다. 주의 만찬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에는 분열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유다까지도 성만찬의 자리에 참여시키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자기의 만찬에는 분열과 차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기의 만찬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런 쓴소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없이 여기며 빈구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처럼 바울은 부유한 자들이 성만찬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분개했던 겁니다. 또한 주의 만찬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만찬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복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지향하도록 이끕니다. 그러나 자기의 만찬은 교회의 분열을 야기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고 파당을 짓게 합니다. 자꾸만 논쟁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기의 만찬을 행하는 자들에게 또다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게 과연 뭡니까? 사탄과 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전략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 전략을 모르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럼 사탄의 주요 전략이 뭘까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신화의 가치를 자꾸만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공격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일까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최전선에 서 있는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가치를 교회 안에 침투시켜서 교회가 자멸하도록 전략을 구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사탄의 전략에 절대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할 게 뭡니까? 신앙의 가치입니다. 신앙의 가치를 더욱 견고하게 함으로써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세상의 계급 문화가 교회 안에 침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 마치 계급처럼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이용해서 교회를 내 마음대로 세워가려 하고 성도들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가치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신앙의 가치는 섬김의 정신에 있기 때문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높아지려는 것입니까? 낮아지려는 겁니까? 낮아지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겁니다. 직분이 왜 주어지는 겁니까? 다스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 어떤 경우에도 계급의 문화가 자리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느 교인도 차별당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는 권력이든 돈이든 지식이든 뭔가를 가진 자가 중심이 되죠. 하지만 교회는 반대로 약한 자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를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약한 자를 먼저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정도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가족의 중심이 되죠. 아기 하나 때문에 가족이 얼마나 이렇습니까? 아기가
그 가정에서는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기를 잘 보살피려고 하고 가족 모두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연약한 자를 중심에 두고 섬겨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반대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조차 차별의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도 빈부차가 심해질수록 대립과 갈등을 낳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서로 차별하면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타깝게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없는 겁니다. 세상처럼 부정부패가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도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라는 신화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에 추호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간곡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가치로 세상의 가치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탄의 세력과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이야말로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키는 최고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사랑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분파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사랑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진실한 사랑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동암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온전히 붙들고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일에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탄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는 강한 주님의 성을 세워가십시다. 세상의 가치로 신앙이 가치가 정복되지 않도록 신앙의 가치로 세상의 가치를 대적하십시다. 세상을 구원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시다. 사랑에 메말라 있는 세상에 진정한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신앙의 가치로 세상의 가치를 대적하여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는 복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광주 동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하락하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차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신앙의 가치로 세상을 대적하며 어떤 경우에도 그릇된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육체의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생활에서 멀어져 있는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나와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예배자를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광주 동안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많은 영혼들을 또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차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 계급 문화가 없게 하여 주시고 서로 차별하는 문화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의 가치로 세상을 대적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권세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를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그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소망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의 여건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고 분명한 소망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또 교회 생활에서 멀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 다시 깨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이 잘 자라서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교회당으로 이끌어 주시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함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광주 동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차별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는 아름다운 문화가 그 마음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화의 가치로 세상을 대적하는 강력한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그릇된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중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과 당뇨로 심부정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로 허리골절과 소아마비 장애로 또 치매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으로 포도막염으로 사고로 인한 상처와 장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임과 만성 피부염 또 골다공증, 식욕부진과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다친 성도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양원과 또 집에서 거하시는 성도님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어 그 자리에 성령께서 친밀하게 임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늘의 위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객자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어 그들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귀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잉태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 그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이 잘 자라며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성숙한 주의 자녀가 되어 정말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온 사람과 사모님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팔로 선교 여행 중에 있사오니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받은 직분이 군림하는 직분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인 것을 일깨워 주시며 스스로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께 세우신 교회를 받드는 참다운 직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평안 속에 주어진 사역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복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과 또 선교사들 위해 함께해 주시며 그들이 가는 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으나 오직 주님 한 번 바라보며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그들이 세우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귀한 사역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국력해 주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하루속히 해방시켜 주시며 그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을 위해 특별히 어려움 중에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미자립 교회 위에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보이시어 주어진 소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큰 고난을 당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스스로 낮아지고 겸비함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차별 없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 무엇보다도 신화의 가치로 세상의 가치를 공격하는 강력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